함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본 헛된 것은 홀로 된 자의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홀로 됐습니까? 8절에 보면 자식도 없고 형제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재산을 모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홀로 되었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으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재산을 모으는 것, 또 자기의 재물을 아끼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면 그것이 도대체 나중에 누구를 위한 모음이 되고 무엇을 위한 움켜짐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냐는 말이죠. 처음에는 신경 쓸 사람,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편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나눠줄 필요가 없고 혼자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과 만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이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하고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부자는 뭔 일을 해도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빈곤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가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많아도요. 왠지 모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만한 그 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대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돈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남자들이 인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인제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을 봤어요. '참 결혼하는 게 남자한테 마이너스다. 왜 자기가 죽어라 일해 갖고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면, 결혼 안 하면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다 쓰면 그 얼마나 행복한데, 죽어라 일하고 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돈 다 쓰고 그러면서도 구박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벌어왔냐."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려놔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그 아내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그게 그냥 낭비처럼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한 달 내내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와서 자녀들과 아내가 같이 물질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줄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수고가 사라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불행하다. 혼자 살면 남 눈치도 볼 거 없이 혼자 살면 자기가 작은 월급을 받아도 내 맘대로 쓰니까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결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전도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하고의 말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가족이 많더라도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또 심지어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이 교회 안에서 진정 나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려 줄 사람이 없고 나의 기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 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그 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에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는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12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혼자보다 여럿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홀로 서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기 좋지 않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50% 전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나라가 인제 개인주의화 되는 거죠. 개인주의는 이기심을 낳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결국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어려워진 것이죠. 나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부서, 그 회사만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이 이단이 자꾸 좋은 이름 다 가져와 갖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전체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조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언론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참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남의 교회 일에 그렇게 참견이냐. 당신네 교회나 잘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 교회가 있고 네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교회고. 그 한 교회가 잘못하고 욕먹으면 모든 교회가 다 싸잡아서 욕을 먹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통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래요." 근데 자꾸 언론에 물론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교회 의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교회다. 한 공동체다.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주의. 니네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교회의 불행을요 기뻐합니다. 남의 교회가 저렇게 쪼개졌으니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지.
남의 교회의 불행이 어떻게 자기 교회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교회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 배 아파하는 것, 그것 또한 공교회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긴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승자가 됐다면 패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승장구한다면 누군가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되새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됐다고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불행이 내 교회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교회의 불행을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치고 나가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우리 송파동 교회가 우리 지역과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잘 돼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지고 또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은가를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함께 하는 것이요, 함께 눕는 것이고 함께 걷는 것이, 그게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은 외롭습니다. 1등은 외로워요. 1등은 불안합니다. 2등, 3등이 치고 올까 봐. 근데 같이 걸어가면 괜찮아요. 같이 걸어가면. 같이 배려하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편만한 이 시대 한국 땅에 정말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딨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근데 교회에서도 이기심이 난무하고 여기서도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지혜와 명성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늙고 둔하고 직언을 들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왕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탁월하고 경륜 있는 왕도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곧 잊혀지게 됩니다. 온갖 인기를 독차지한 젊은 왕도 결국 후에 자기 다음에 일어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꽉 쥐면 안 돼요.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지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부서를 옮겨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부서에서 정말 애써 갖고 제 나름대로는 고기를 잘 키웠습니다. 잘. 제가. 근데 그다음에 맡은 사람이 느낌이 자꾸 그걸 무너뜨리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막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와서 "지금 여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아, 내가 이렇게 잘 세워 놨는데 이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자꾸 입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섬기라고 나한테 해 주셨고, 그 이유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 나가는데, 거기에다 내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서 '아, 이 다음에 맡은 후임자가 이렇게밖에 못하네.' 인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수고도 다 잊혀져요, 다. 거기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책과 지도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을 믿을 게 못 되고 정책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이념가들과 사상가들은요, 다 그때뿐입니다.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왕이 있냐? 아마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를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자기 다음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다음의 왕은 또 어떤 왕이 될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나름대로 잘 부강하게 했는데 이 다음 왕은 어떻게 이것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 거기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인데도 정치인들을 너무 신뢰합니다. 이 정치인이 하면 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 정치인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믿음을 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정치에 마음을 두고 이념가들과 사상가들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도 짧은 시간이고 곧 사라지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믿고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헛된 곳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변치 않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고 변치 않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통치와 권세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다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른이 없다. 나라를 뭐 다스리는 어떤 실제 정치인이 그 자리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나라의 백성들과 이 어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면서 따를 만한 어른들이 없다. 싸움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가들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누군가를 내가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을 자꾸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 모일회입니다. 모인다는 건 혼자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흐트러 버리면 안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자꾸 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가 경쟁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체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리가 말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